오늘은 2023년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 십자가형, 이것은 그야말로 죄인에게 행하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너무도 처참해서 십자가 이 형을 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극형 방법이었습니다.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는데 이 같은 십자가의 형틀이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상징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장식품이 되었어요. 여인들의 목에도 아름다운 장식품에도 십자가가 있고 황금 십자가도 있으며 보석 십자가도 있고 반지에까지도 새기고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고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쌓여왔던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들의 그 뭉쳐져 있는 그 진노에 대한 것이 십자가 위에 떨어졌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블 이미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대속 은혜가 아니면 나도 멸망받아야 하고 저주받을 그런 인생인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죄가 씻음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증거, 십자가의 혹독한 값을 지불해서까지 나라고 하는 이 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형 방법에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을 매어서 죽이는 교수형이 있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 단두형이 있고 총을 쏘아서 죽이는 총살형이 있어요. 때려서 죽이는 타살형이 있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형은 사형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래오래 죽어가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굶어 죽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까마귀들이 모여들어서 살을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은 손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인데, 손발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사람이 고통스럽지만 금방 죽는 것은 아니지요. 못을 박힌 그 부분들이 얼마나 아프면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무려 일주일이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꿈틀거리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 그래요. 참으로 잔인한 사형 방법,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 사건은 승리인가 패배인가? 믿음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완전한 실패예요. 33살의 아까운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남긴 유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은 한 개인적인 생으로 볼 때 완전 실패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엄청난 승리의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승리, 믿음의 승리이며 생명의 승리를 이룬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패배가 아닌 놀라운 승리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의 시각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인가 생명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이룬 역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굴욕인가 영광인가? 십자가는 분명히 굴욕인 사건이에요. 최대의 수치이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선친 십자가를 져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도 받게 되고 옷을 모두 벗겼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높은 영광이 된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을 이루는 영광.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은 없었고 우리들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었던 최고의 영광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셨어요. 그야말로 사탄의 소리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쳐댔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속죄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진하여 지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조롱을 퍼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40절에 조롱하면서 그 당시에 혹독한 아주 완악한 죄를 지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수를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능욕하고 욕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리였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잖아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고 피하냥거립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며 비난을 했어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셨지만은 그들의 비난과 욕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겠노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금시간 이후에도 사탄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 믿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갖은 비난과 조소를 끊임없이 퍼붓지만은 예수님은 묵묵히 다 그대로 받으시면서 말 없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독한 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어요. 그 독한 술 기운으로 잠깐이나마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거절하셨지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맑은 정신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들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정면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차원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말 없이 순종하여 자원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대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옛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보여봐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병이 나으면 내가 믿겠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나면 내가 믿겠다. 내 자식이 S대학에 졸업한다면, 합격한다면 내가 믿겠다. 서로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믿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속삭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는 뭐하러 믿냐? 교회는 뭐하러 열심히 다니냐? 그만 내려놔라. 믿더라도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라. 너무 신앙에 미치지 말아라. 헌금도 적당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소리 같지요? 아니에요. 사탄의 이 속삭임의 소리를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실한 기독교인인 베노즈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인은 10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특이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어서 병원에 특별하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 사고가 났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같은 혈액형이니까 와서 수혈 좀 해주십시오. 60나이의 노인이었지만 불편한 몸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누워서 피를 뽑아요. 피가 사고당해서 죽게 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수혈받는 저 사람이 무슨 사고였습니까? 차 사고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병에 걸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형제들이 모였다가 유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생겼는데 마침내 칼부림이 일어나고 칼에 찔렸습니다. 베노드델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저 따위 인간을 살리자고 피를 뽑아 주어야만 하나.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수혈이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충분히 휴식이 필요한데 때마침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주일에 교회에서 맡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몸을 무리하게 쓰게 되었고 그만 그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은 머리끝까지 자꾸 화가 치미는 겁니다. 기껏 어머니 날에 모여가지고 형제간에 재산 놓고 다투다가 칼부림한 사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살리자고 내 아내가 피를 뽑아주고 대신 저렇게 죽음 앞에 있어야 하는가. 원망이 생기고 우라가 터져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라. 이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그는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같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 주셨구나. 이 감동 앞에 그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생을 살고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학을 4단어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4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이 나의 신학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고 속죄를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알지 못할지라도 성경 66권에 대한 거 다 모를지라도 이 진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아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라면 신앙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이상도 없어요. 짧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과연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성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까지 다 맡겨서 위탁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거룩한 구원의 역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다 맡기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탄의 소리였어요. 이 사탄의 소리를 이기셨기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탄의 속삭임과 소리 적당히 믿어라. 십자가 내려놔라. 이 소리를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가 고소당하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위한답시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신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은 단호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소리, 이 소리를 이겨서 여러분은 끝까지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